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독일의 성서일과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은 미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 명절이 있기에 굳이 미국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매년 추석 즈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는 독일과 같은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 독일 교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독일의 성서 일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최유희 집사님이 국악방송 PD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국악방송 라디오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는 때마침 이 감사에 관한 주제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좀 들었는데 집사님이 연출하시는 이 국악방송 글과 음악의 온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시인입니다. 황인찬이라는 시인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인답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시를 종종 소개해 줘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는 이 이승훈 시인의 선생 고맙소라는 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 고맙소. 아무 나무나 보고 말한다. 선생 고맙소. 겨울 아침 보고도 선생 고맙소 말한다. 빈 휴게소 지나간다. 오늘도 모두가 고맙다. 전깃줄에 앉은 참새 2마리, 작은 이발소에 서서 일하는 아저씨 고맙소. 다리는 절지만 거울 앞에 서서 일하는 아저씨 보고도 인사해야지. 눈이 내리네. 선생 고맙소. 눈 보고 인사할 때 그래 고마워 고맙다. 산길 간다. 참새 1마리 고맙소. 이 시를 소개하고는 우리가 평소 감사함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 알고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무겁지 않으면서 또 재치 있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옆에서 같이 좀 문자를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는 것은 포기하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 감사의 제목은 뭘까? 저는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넋두리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늘 재미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재미없는 이야기 계속 들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독일 성서 일과에 따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전체가 모세의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긴 연설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왔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요. 애굽을 출발한 지 언 40년이 흘렀고요. 어느덧 요단 동편 이 모압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오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죠. 수많은 부족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모조리 죽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제 그 고난의 길은 끝납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달리 모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격정적인 설교를 낳게 하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14절과 18절도 보죠.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8절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억을 강조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삶은 그야말로 처절한 삶이었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 광야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넓고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 그야말로 척박한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에 비해서 가나안의 삶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와 양으로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질 것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족한 풍요의 삶을 그려주고 있죠. 광야에서 유목 생활은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농경 생활로 전환될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족한 삶, 그 풍족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예상했던 거죠.
모세는 이러한 반역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래서 격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격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 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신 분으로 기억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으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분이 아닌 것처럼 서로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굴곡진 내 삶의 격정적인 순간마다 큰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힘든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만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에게 가족, 친구, 동료, 교우, 내 옆에 그 누군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나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고마운 일이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식구처럼 아무 나무에게도 고맙고 지나가는 계절도 고맙고 전기줄에 앉아있는 참새도 고맙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 고마운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 내면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서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저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고마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